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과 23장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기록하는 이 두 장은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으로 이 두 장은 무려 127절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장을 크게 나눈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22장 39절에서 46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인 1절부터 38절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대비하여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내용, 그리고 22장 47절에서 23장 56절까지는 성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사파 부분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건인 22장 54절에서 62절 부분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체포하신 시간부터 무덤의 장사 지내기까지 연속적인 과정을 사실적이고 긴박감 넘치는 필체로 또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와 교훈은 한두 가지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방대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문맥상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엔 무죄한 자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것과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과의 대격돌이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갈릴리 분봉한 헤롯, 유대 총독 빌라도는 각각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대변하는 자들로 평소에는 적대적인 관계와 갈등의 관계를 맺어왔지만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로 결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선동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무리들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이 모든 무리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총집결하였음을 시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2장 3절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죄와 죽음으로 다스려온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중지시키려고 한 의도가 다분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 부분의 내용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제자들과 백성들과 죄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투는 제자들에게 겸손의 교훈을 베푸시며 또한 죽음을 향해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안타까워하시며 또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는 여인들을 향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권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들을 향한 간절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 역시 볼 수가 있으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끝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여전히 죄인인 인간을 향하여 사랑과 배려를 잃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나고 녹아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런 죄인들까지, 원수된 우리들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원수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또는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과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배려하심, 그리고 자비하신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나 먼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세상은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23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